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탕을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빌어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이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하여 들어가다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의미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들어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오늘 우리 다민족 북한 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고 만져주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가정 주인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 중에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돼요. 어린 아기가 있으면 어른이 아기를 돌봐야지. 어린애는 이제 심부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애인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정에서 일어났고 새 가정, 결혼하는 직장에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는 섬기는 종으로.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섬겨야 되죠. 섬기는 종. 모든 성도들이 기관에서 헌신해야 되죠. 헌신. 그 주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 아이들 섬기고 하지만은 주님, 운전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를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직장 6일 동안 현장 직장에 가 있고 직장 아니면 사업장에 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니까 섬기는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죠. 청지기.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요.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막 윽박 지르고 막 혼내고 이러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청지기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내게 돌보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아이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섬긴다고 생각해야지 내 아이라고 막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서론에서 고픈 사람들 뭐가 고프냐? 배가 고프면 밥이 생각나죠.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고파요. 은혜가 고파요. 어린아이가 젖을 앉으면 막 울고 젖을 먹이면 막 헉거리면서 먹듯이 우리는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가정. 지난달에 가정의 달이었습니다만은 가정에는 가족 공동체가 있죠.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어떤 사람에게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모범. 일 잘하지요. 효도하지요. 들어가서 일하지요. 방탕하지 않지요. 착해요. 그런데 착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살질소를 잡으더니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저 탕자를 받아주냐 이거예요. 내쫓아야지.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잘한 거는 맞는데 큰 것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12절에 보니까 12절로 19절을 보면요. 나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러죠. 분깃. 재산을 달라.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줬더니 먼 나라로 갔다가 그랬어요. 먼 나라. 타국으로 갔어요. 여기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방탕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방탕한 거죠. 기생 파티 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마약도 하고 온갖 거 다 했겠죠. 14절에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 다 떨어지죠. 흉년이 들었네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 들었어요. 돼지우리 가서 지엄 열매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래 되니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킴. 이제 회개죠. 이게 회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곳에서 굶어 죽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늘과 사람에게 범죄했으니
내가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게 싸우니 품꾼에 하나도 써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잘 먹은 거죠. 거기서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오죠. 아버지의 모습.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계속 아들 낳을 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거지 몰골에 막 냄새나고 완전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 사랑해서 입을 맞추고 달려가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겼다.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요 그냥 우리 반지 하나 끼워줘도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도장이 새겨진 인장 반지예요. 인감 도장을 준 거예요. 24절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주민들이 전부 먹고 즐기자. 살찐 소를 잡았다 그랬어요.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여니까 32절에 큰아들이 들에서 오다가 이상한 소리 나니까 종을 보내봤어요. 무슨 일이냐 알아보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니까 화를 내죠. 32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큰 아들은 유대인이고요,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고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숭배했고 방탕하던 사람인데 매 맞고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교회 안에 기존 유대인같이 율법에 찌들어져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기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뽀뽀해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짧게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만져주심.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 만져주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다 죽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만지셨다. 예수님의 창조의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병이 떠나고 건강 회복해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이렇게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고 그 집에 가시게 됐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 41절을 보니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이 아빠 다 죽었는 얘기 듣고 그래 가서 내 고쳐줄게 가시는데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니까 누가 손을 댔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밀리고 하는데 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손을 댔냐?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내게 일부러 와서 손을 댄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어 하니까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데 여러 의사에게 찾아다니면서 병은 더 죽여졌고 가진 건 다 흡했고 하혈을 많이 하고 하니까 얼굴이 뭐 말이 아니었겠죠. 자기 몰골로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타나서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뒤에 와서 손만 댔는데 나을 줄 알아 손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여자가 벌벌 떨면서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손을 댔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애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숨 끊어서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울고 불고 막 다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냐. 예수가 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몰라도 이미 죽어서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라 그러죠. 다 내보내. 아이의 부모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고 하신 거예요. 아이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데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버린 거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손을 만지시면서 잡고 일어나라 했다 했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25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모세,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이 졸라 눈 떠보니까 빛이 쫙 발하는데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쳐다볼 수가 없어서 죽음같이 돼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동네 골치 아픈 동네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헛소리하지 마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 광경을 보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보았던 얘기를 하지 말라 하고 내려오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면 못 고쳐요.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얘기했는데 못 고칩니다. 혹시 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잡아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말하게 되고 낫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져주심. 맹인 두 사람에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인데요. 특히 34절에 보니까요.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명인 두 사람이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되더라 이랬어요. 치유자 그리스도죠.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린 아기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니라. 어른들 막 예수님께서 치유받으러 온 사람 많은 사람 막 인산이를 이루었는데 우리 아들 좀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좀 축복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낸 거죠. 이 복잡한데 애들 데리고 귀찮게 왔다고 막.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뻐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맹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22절로 26절인데 그중에 23절을 보죠.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낫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저 시골에 장모님이 처갓집에 장인을 들렸더니 그 경북 의성군 금성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무슨 호랩산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뭐 기도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밤 집회에 신유 은사 가진 목사님 와서 신유 집회 한다고 막 이렇게 병자들 나오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했다는 얘기 듣고 막 침을 뱉어가면 하는 거 있죠. 그거 안 돼요. 그분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거 굉장히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 같지. 예수님 침 뱉으면 나도 내가 침 뱉으면 낫는다. 나 보니까 유치하고 왜 저래 저질주로 할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께 누가복음 2장 28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거든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안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8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는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다니고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안아주고 업었고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업어주셨고 품어주셨고 안아주셔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인격상 성질상 수천 번 더 막해 벌써 죽어야 될 더러운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업어주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았나요? 제가 경주 코롱 호텔에 있을 때 오토바이 친구 형 오토바이 빌려 타고요, 울산에 누나 집에 갔다 가는데 무대뽀로, 그때는 뭐 경험도 없고 하니까요, 1차선에서 지로들한테 우회전만 한다고 확 들어가니까 차에 그때 깔릴 뻔해. 뭐 그런 식으로 막 무대뽀로 움직이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까딱하고 가는 거죠. 한두 번이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었고 업어주시었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 때 9번째 출애굽 때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리라.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최강대국인데요, 400년 동안 종살이로 무임금으로 노예로 짓밟으면서 마음껏 일시키며 써먹던 사람을 노예로 해방식 보내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왕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10번째 이사야 선지자 때 주전 한 700년 되겠죠. 주전 한 600년 700년 그때인데 이사야 63장 9절로 11절 9절 10절인데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음에도 그들은 반역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11번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가일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5장 29절인데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사계 속에 사서 계시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군데를 더 보면요. 12번째 안전뱅이 거린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미했다. 잡았다.
안았다, 업었다, 전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곳을 더 보면요. 죽은 유두고, 오늘 오전에서 말씀드렸는데 13번째 죽은 유두고 얘기했어.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인데요. 20장 9절로 12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이 막 밤새도록 설교해버린 거예요.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벌이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가 이야기했던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죽은 청년에게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북한과 다민족 헌신인데요. 특히 북한,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북한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북한이 참 대단했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거리에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27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홍택기라고 한 사람인데요. 신사참배하자.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버렸어요. 신사참배가 뭐냐? 일본의 천황이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천황이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주기철 목사님 노 하니까 주기철 이단 이래 버렸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요. 이래가지고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은 최고의 종교, 신앙 박해국이에요. 세계 237 나라 중에 최고의 예수의 믿음 다 죽이니까요. 왜? 성경에 좀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 김일성 올려놓고 전부 가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니까 다 죽이는데, 그래서 순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순교의 피. 세계 10대 종교국이죠. 그 10대 종교가 뭐냐? 주체 사상인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견고한 진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자라는 장마단 세대, 여기 와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MZ세대 자라는 아이들은 영상을 다 보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그걸 김정은이가 계속 겁을 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8절에 보니까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하느냐?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되어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여러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대비하라고, 통일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북한을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삼지 않겠냐 이래 보여지고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통일된다 하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랫동안 70년 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했는데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고 보고, 다민족.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어디 미추홀군지 어딘지 거기 같은데요, 초등학교에 다민족 애들이 70%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뭐 우리 민족끼리 이거 아니에요. 특히 한방마을 쪽에 저기 러시아. 그 선생님이 러시아를 배운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못 살면 누가 오겠어요? 잘 사니까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다민족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다민족 체제로, 우리 렘넌트 체제로 가야 되고, 다민족을 살려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도록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에게 하나님과, 그래서 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특히 북한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죠. 미국의 3대, 워렌 버핏하고 3대 투자 전문가죠. 그분이 일본은 희망이 없나라고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책을 냈고,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눈이 열렸다면 투자를 어디 해야 되냐, 북한하고 가까운 데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북한이 기회다. 국경지대에 투자를 하라. 잘 보고 있는 거, 잘 본 거죠. 그게. 거기에 기회 땅이 된다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있게 해준 가족이잖아요.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지요.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힘주는 말로, 아니면 문자로, 편지로 사랑한다고 힘을 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상처 주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안아주기. 가족은 안아도 괜찮아요. 안아주기, 만져주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낫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마 중에 제일 편한 안마, 제일 좋은 피로가 가고 제일 시원한 데가 바람 해주는 거예요. 냄새나는 발 씻고 난 뒤에 남편에게 누워라 해놓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발을 달라 했어요. 손가락 조금 이렇게 손톱을 좀 기른 게 좋아요. 발바닥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바람 편하지 않아요. 안 시원해요. 상대방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오늘 가서 실천하세요. 아멘 안 하지요? 발바닥이 제일 시원해요.
제가 전에 대구에서 대학 다닐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 교목님이 계시는데 그때 뭐 87년도니까요. 벌써 오래전이죠. 여학생들을 보면 무조건 껴안아요. 요즘 같으면 처벌받아요. 성폭행이 그것도요. 한참 동안 반갑다고 껴안고 한참 또 안 놔주고 꼭 껴안고 있는 거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여학생들 보면 다 그래요. 그거 안 되죠. 근데 남자가 남자 안아주면 괜찮아요. 여자가 여자 안아주면 괜찮아요. 특히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안아주면 감정이 다 풀어져요. 상처가 녹아요. 만져줄 때, 안아줄 때, 만져줄 때, 사랑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5절에 말씀드렸는데 하갈이 목말라 죽겠다고 울잖아요. 눈이 어두워. 바로 앞에 샘물이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내가 스스로 만든 문제라 멀리 답이 없어.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근데 안 보여. 왜? 상처로 가려져 있으니까.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멀리서. 답이 없어요.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되고, 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답이. 내가 바뀌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전부 다. 자꾸 이제 나는 문제였고, 당신의 문제인데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나무를 심어 놓고요. 한 나무는 자꾸 사랑한다 그리고 표현하고, 한 나무는 자꾸 저주한다니까 저주받는 나무가 죽더래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말에. 사랑한다고 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 죽어라 그리고요. 저주를 퍼붓고요. 상처만 계속 주고 집에 오기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기도하면 찾았는 건데 예수님이 만져주고 사도들이 가서 만져주고 만져줄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그리고 만져주고 축복하는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들에게 할 게 아니고 가족에게 해야 되잖아요. 가족에게 해야지. 우리 자녀에게 해야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걸로 끝나지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안마, 발바닥 안마해주부터 해주세요. 안마해주고 스킨십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선발대로 보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중요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안아주셨고 또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셨고 업어주셨고 생명사계 속에 안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처들이 만져주고 안아줄 때 치유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족들 치유해 주옵시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감사가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랑을 주면서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들을 전부 사매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 다민족, 우리가 다민족 복음과 북한 복음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